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그 이름
가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유업이란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길이 누군가에게 유산이 되어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의 천정이 우리 아이들의 바닥이 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달려간 길이 그 아이들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평생 반복한 과제들은 아이들의 삶의 문제와 과제로 상속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요,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압과 시므온을 반드시 시므이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다윗의 왕국 통치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대의 문제로 인해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솔로몬의 때로 넘겨졌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때 해결하지 못한 적들을 물려받았고 또 아버지 때 해결하지 못한 적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공고하여졌더라. 우리가 당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은요,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경험은요, 부모의 당대 또는 전대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의 삶에 재발견될 때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서 가문 속에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때 정말 신물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의 불안정함이 아이들의 삶에서 보일 때, 부모 세대의 분노와 다툼이 아이들의 삶에 분노와 다툼으로 나타날 때, 부모 세대의 중독과 무너짐이 자녀 세대의 중독과 무너짐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마치 우리의 가문의 역사에 성적표를 받는 듯한 아픈 일로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문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요, 한 가문에 드러나는 죄의 악순환과 그 영향력에 대해 이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땅에 저주가 창궐하다. 각 가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창궐한 곳에서 걸어 나오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악순환의 사이클은 분노의 사이클입니다. 분노는요, 이 상대방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분노의 대상이 될 때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분노를 당해도 싼 존재다. 다시 말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정한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고 불안정한 성품으로 자라면 다시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정말 대를 이어 계속되는 죄의 패턴이 되곤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분노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대해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준 요압과 시므이를 물려주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해
그들이 가지게 된 수치심과 자기 존재감에 대한 회의감들에 대해서 그것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빠의 죄의 문제다. 아빠의 분노의 문제다.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임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자리가 있다면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집에 이제 비밀번호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 이걸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죠. 근데 들어가서 그래, 신발 벗고 하자, 옷 갈아입고 하자, 이러다 보면 평생 안 할 거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진짜 다짜고짜입니다. 애들이 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는데, 당시 아이들 키가 좀 작았으니까 제가 몸을 낮추고 그냥 옷 입고 그냥 출근복 입은 그대로 무릎을 낮춰서 아이들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저께 아빠가 이렇게 한 거는 아빠 분노다. 너희는 그런 걸 당할 아이들이 아니다. 그건 아빠 죄고 아빠 문제다. 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아이고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다. 아빠의 죄와 아빠의 허물로 인해 너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그건 아빠의 죄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영 깊이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심령에 뿌려진 오물들이 씻겨나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묶여있던 사슬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만일 빛 가운데 걷는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걷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라는 단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죄는 상처를 줍니다. 죄는 결핍을 일으킵니다. 죄는 파괴를 일으킵니다. 내가 일으킨 파괴와 상처와 결핍 앞에서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Take your ownership. 정말 파괴의 땅에서 내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시작한 원인 결과의 사슬에 내 몫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숨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 흘러돌아 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악순환의 고리에 해당하는 죄의 역사들은요, 임박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박임은요, 인간의 힘으로, 의지력으로 다루기 어려운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 안에 있는 임박임들에 대해 내일부터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오너십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 걸어온 나의 삶의 역사를 개방하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레버리지와 같습니다. 지렛대와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그의 죄의 역사에 상륙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케 한다는 말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 싹 씻고 아닌 척하고 책임 없는 척하고 관계없는 척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그 현장에 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잘할 때 크리스찬의 정도가 2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크리스찬 정도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소우주는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들의 가족과 가정 안에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반문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 있는 보혈이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오너십,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던 보혈의 능력을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은 갈보리에 떨어지는 보혈을 우리의 가문의 역사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해물을 자백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약함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건 책임감의 표지이며 리더십의 표지이며 오너십의 표지입니다. 누가 가장입니까?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가장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클의 한 고리를 담당했던 나의 선택들에 대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남자입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한 일,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깔끔히 받아들이고 정말 서고 싶지 않은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That's my fault. 내 잘못입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남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어른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입니까? 악순환의 사이클 안에 오너십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 악순환의 사슬들을 끊는, 거기서 그 사슬에 보혈이 흘러오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아버지 여러분들, 우린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그치도록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우린 생물학적인 남자가 되도록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건 완전한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피실피실 피하는 자리에 먼저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의 마음을 돌이키면 자녀의 마음이 돌이켜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질 수 있는 도미노 이펙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선순환의 고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누가 어머니입니까? 생물학적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닙니다. 영적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문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미입니다.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단추는 이것입니다. 빛 가운데 우린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에 악순환의 고리에 참여한 우리의 삶의 역사를 고백하고 기여한 우리의 책임을 고백하고 그로 인한 상처와 결핍의 차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의 가문에 보혈의 능력을 끌어들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 세상에 빛나온 말이 뭡니까? 사람이 등경을 켜서 집 안에 둘 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첫 번째 컨텍스트는 바로 가정입니다. 아멘. 누가 빛입니까? 악순환의 고리의 일부가 되었음을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빛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가문에 보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게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다녀서 성도일 뿐 아니라 비단의 걸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성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 가문에 파송된 빛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수치감은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죄의 사이클과 악순환의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기후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수치와 두려움의 영 때문입니다. 수치의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면, 저들이 네가 한 선택들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럼 두려움의 영이 쌍둥이처럼 옆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무시받을 거야. 너는 배척당할 거야. 너는 모욕당할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보혈이 역사할 거야. 그리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귐이 시작될 거야. 거기에 진정한 친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남과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진정한 용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수치와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수치와 두려움의 영은 나의 목자이니 언제나 부족함이 넘치리로다. 그곳에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며 거기선 피상적인 관계뿐이며 이중적인 삶뿐이며 그곳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수치가 있습니까? 빛 가운데 걸으면 사귐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 걸으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망합니까? 오늘도 두려움과 수치의 영은 여러분 속에 말합니다. 꿈도 꾸지 마. 모두가 널 무시할 거야. 모두가 널 거절할 거야. 넌 배척받을 거야. 그런 말 믿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믿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은요, 모든 죄와 허물이 자비와 용서 안에 다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말쑥한 검사입니다. 영어에서 말해요. accuser of brethren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뭐냐면요, 형제들의 검사장이란 뜻입니다. 말쑥한 검사장이고 그는 법률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율법의 기초에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거기에 최종 빌런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몇몇 악한 영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우리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악한 영들을 막 다뤄가는데 그 악한 영들을 다뤄가면서 이제 천사장을 만납니다. 이 천사장이 자기 편처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반전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말쑥한 아주 깨끗한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하얀 옷 입을 천사장이 그 모든 악령들의 뒤에 조종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굉장히 오만하고 완벽주의적인 표적을 말합니다. 이 인간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마땅해. 왜냐하면 이 인간은 이런 일을 했거든. 이 인간들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 정도 대접을 받아야 돼. 그들이 합당하게 받을 걸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깨끗하고 빛나는 천사로 사단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성경을 반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광명의 천사로 부르깁니다. 그냥 보면 너무 옳습니다. 그냥 보면 너무 정의롭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그는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마크 버클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완벽주의 기초에 이게 맞잖아, 저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 안에 숨은 꼬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죄는 살리지 못합니다. 판단은 죽입니다. 정죄와 판단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합니다. 집행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accuser of brethren, 형제들의 참소자와 공조하는 현장임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티끌을 보고 빼내겠다고 달려드는 너희요, 너희 눈 속에 먼저 들보를 발견해라. 전 이건 예수님의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보가 뭡니까? 저기 보이세요? 저 갈대 기둥? 저게 들보입니다. 저게 우리 눈에 들어갈 수 있대요. 더 웃긴 건 뭐예요? 그게 눈에 있는데 상대방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머러스한 상황, 유머러스가 아니죠. 이런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 우픈 상황이 우리의 영적 현실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먼저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먼저 사단과의 공조를 끊으라는 겁니다. 먼저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부터 벗어나오란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 티끌 때문이 아니라 들보 때문입니다. 파괴가 일어나는 건 근본적인 파괴는 티끌이기 전에 들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 받게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사단과 공조하며 비난과 비판을 할 때 나의 그 땅 역시 은혜가 거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판과 비난은 율법의 기초에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초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란 말은 스탠다드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스탠다드로 남을 다루면 너도 율법의 스탠다드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의 스탠다드로 남을 다루면 너도 은혜의 스탠다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울면 안 돼 산타크로스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라는 하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원인 결과의 사실입니다. 눈이 들보에 들어가
가려진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괴의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저희 가문에는 분노라는 악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분노의 사이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아버지 왜 이럴 때 화를 벌컥벌컥 내신가? 그럴 필요 없는데.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쓴뿌리기대로 아버지는 또 저러실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 거리를 유지해야겠다. 제 마음속에 들보를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들보를 잔뜩 눈에 박으면 이 문제가 개선될 거라는 커다란 미혹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분노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서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거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깁니까? 전 이미 어려서부터 분노의 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쳐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분노의 영역의 율법주의자였고 분노의 영역에서 광명의 천사와 공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기서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저희 아버지가 하트스쿨,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비슷한 하트스쿨에 한 3주짜리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걸 좀 나눠주십사 하고 강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하트스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연약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지나고 하는 얘기지만 그것은 제가 인생에서 봤던 저희 아버지의 가장 용감한 자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형님들, 저희 큰아버지들이죠. 저희 큰아버지들이 저희 어리던 저희 막내 동생이었던 아버지를 데려다면서 동네방네 싸움을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막 그걸로 뭐 이렇게 투견 싸움 하듯이 막 모두 막 걸고 따고 막 이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동네 싸움꾼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 동네 덩치 큰 애가 이사 오고 전화 오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가, 그렇게 계속 싸워했던 아이가 그 하트스쿨 기간 동안 마음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면 공격적이 되고 화가 터지는 반응을 보이겠다고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며 너무나 고치기 원하시며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울고 웃게 되었다고 나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외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공격적이 되고 화를 냈지만 그 너머에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나의 실패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나의 제한과 나의 깨어짐도 봐주십시오. 단지 나의 잘못된 열매를 판단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상한 뿌리들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have mercy on me. 나에게 필요한 건 단죄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라는 강력한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중심에서 저희 아버지의 분노의 히스토리에 대한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어요. 긍휼이 일어났습니다. 긍휼이. 내가 달려가 저 안에 있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다. 저 아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저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아이인지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는지 말해주고 싶다. 같은 문제를 다루는 전혀 다른 잣대를 갖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기초한 은혜와 자비로 저희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재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 즉시로 저의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도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엔 내 힘으로 분노의 이슈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의 분노의 이슈를 제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의 분노 이슈를 이제 은혜와 자비의 능력 안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저 아버지의 분노의 문제에 대해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기로 선택함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의 삶에 있었던 분노와 공격성의 이슈에 역전이 일어난 시기가 그 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천 상륙 작전이 고립됐던 땅에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은혜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파워 핸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컨카가 필요해서 한 500만 원 주고 23년 된 차를 샀습니다. 오직도 달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파워 핸들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최근에 파워 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른쪽으로 꺾으면 펌프가 기름을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릴 때 파워를 더해줘서 그 기름의 힘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또 펌프가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유압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파워 핸들이 고장이 나버려서 펌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완전히 내 팔 힘으로 핸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됩니까? 차 무게도 있고 그리고 아스팔트와 고무 그 타이어의 접촉면에 그 마찰도 있고요. 헬스클럽이 따로 없습니다. 가련한 건 뭐냐면 제 아내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도 핸들링이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으면 어떻게 핸들링이 됩니다. 근데 파워 핸들이 끝난 그 차를 제 아내는 가련하게 몇 번 하다가 핸들 팔목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한 가문에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면요, 분노의 부분에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고, 중독의 부분에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고, 정욕의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고, 이런저런 문제에 절제력의 부분에 파워 핸들이 고장 나버리고 하면요, 거기서 여러분, 팔 힘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핸들링을 합니다. 도덕성이 빠릿빠릿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호르몬 개혁이 비교적 그 영역에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열과 힘과 성을 다해 핸들링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팔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팔이 나가버립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핸들질 똑바로 해라, 그럼 내가 은혜를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까? 들보를 뽑아라, 먼저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해라. 아멘. 핸들링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핸들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화합니다. 파워 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가 돌아와야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내에게 팔 힘을 좀 길러봐, 얼마나 잔인한 솔루션입니까? 난 되는데 넌 왜 안 돼? 즉시 카센터에 전화해서 파워핸들 고쳐주세요. 그럼 이게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먼저 들보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문에 자비와 은혜가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우리의 도덕성과 의지력과
어금니 꽉 물기에 달렸다면 이것은 은혜의 땅이 아닙니다. 여긴 도덕 땅입니다. 율법 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절제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종교성을 찬양해야 합니다. 신앙은, 복음은 주님, 제 고장난 파워핸들 고쳐주세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저의 분노라는 핸들을 핸들링 할 수 없었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먼저 유압식 펌프를 회복하신 겁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적, 도덕적 생활의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아버지라면 마땅히,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기에 뭐가 따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고 뭐고 사람이라면 안 그럴 수 있어. 나 한번 시험해봐. 분노의 영화, 나 한번 시험해봐. 중독의 영화, 나 한번 시험해봐.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영계에다가 다 덤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장 돼 보십시오. 엄마 돼 보십시오. 남편 돼 보십시오. 어른 돼 보십시오. 다 덤벼 하고 나서 다 덤비면 알게 됩니다. 나 꼼짝없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링 아래서 링 위에 있는 싸움 판단하지 마십시오. 링 위에 서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 필요하세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 은혜 필요하세요? 여기 있는 어머니들 은혜 필요하세요? 돌파구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 은혜롭게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영적 도덕적 실패의 역사에 대해 은혜롭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교회 놀이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위해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링에서의 승리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링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링에서 하얀 타월, 항복 타월 던지기 직전이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항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허물에 대해 judgmental, 판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허물을 바라봄으로 나의 죄와 허물의 전쟁에도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빌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오고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